할렐루야. 쉼과 회복을 위한 인생여행 5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 속에서 과연 우리가 구원받은 그 목적은 무엇이고 또 감당해야 할 우리의 책임은 무엇인가.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특권과 의무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저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며 함께 봉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사람이 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다가 다른 나라에 이민을 가게 되면 그의 신분이 바뀌게 되고 그에 걸맞는 책임과 의무가 주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인이 미국에 이민을 오게 되면 한국 시민에서 미국 시민으로 바뀌게 되며 미국 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의무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것은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순간부터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속한 자가 되는데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양자가 된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양자에게는 그에 걸맞는 특권과 책임이 주어집니다.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성도들을 양자로 삼으셨다는 뜻입니다. 양자라는 말은 당시 로마 사회에서 흔히 사용하는 말입니다. 로마법에 의하면 양자가 된 사람은 양자를 삼은 아버지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며 그 재산까지도 상속받을 수 있게 됩니다. 양자가 되는 순간부터 그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법적인 권한과 특권을 그대로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이것이 성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삼으셨습니다. 왜 양자로 삼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권한과 특권을 우리에게 그대로 상속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소개하며 그 아버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권한과 특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왜 아버지의 이름을 사용하는 이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함으로 세상의 권세를 사로잡고 악한 마귀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리의 삶을 어떻게든 힘들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피곤케 만들기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오해를 일으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일로 상처를 받게 하고 불편한 감정과 분노를 일으키게 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를 자꾸 낙심시키는 소리를 들려줍니다. 너는 이런 일을 감당할 능력이 없어. 너 같은 배경 가지고는 절대 사회에서 성공 못해. 그냥 너의 분수에 맞게 살아. 라는 식의 이런 속삭임을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 들려주려고 합니다. 이때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사단의 세력을 제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쳐야 합니다. 마귀야, 나에게 그런 소리를 던지지 마라. 마귀야, 그런 소리는 나를 농락하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양자된 자답게 이 세상을 호령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양자가 된 자들에게는
감당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6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자의 신분을 주신 이유가 바로 우리로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당대 최고의 학문을 마친 사람입니다. 좋은 배경과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권세와 정치적인 역량을 갖추고서 끊임없이 성공을 위해 달려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영광의 길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의 내면은 더욱 피폐해져 갔습니다. 그가 생각했던 영광과 성공을 얻기 위해서는 그는 끊임없이 누군가를 밟고 올라가야 하는 냉혈 인간이 되어야 했습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살기에 가득 찬 눈빛으로 목적하는 바를 이루어가는 참으로 피곤한 인생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님 때문에 인생의 기준과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길은 영광의 길도 성공의 길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성공과 영광은 그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섬겨본 적이 없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희생의 원리를 배워 삶에서 따라가다 보니 이전에 느낄 수 없었던 참된 희열과 감격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도 성공지향적으로 살며 남을 누르고 자신의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달려왔을 때는 마음이 더 불안하고 초조해지고 피곤했는데 이제는 새로운 감격과 기쁨이 그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 자인지 부끄러워 얼굴을 들을 수 없을 정도인데 그런 자신을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품어주셔서 참된 영광의 길, 성공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니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찬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첫 문장부터 구구절절 찬송하리로다를 외치고 있는 이유입니다. 3절에서 찬송하리로다. 6절에서도 그의 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12절에서도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에서도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지음받은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게 허락된 가정과 일터와 삶의 현장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구원받은 우리의 의무요 책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당에서만 찬양할 것이 아니라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부터 우리가 맞이하는 삶의 현장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입술에서 거룩한 말이 나와야 하고 우리의 행위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발하여져야 합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해야 하며 내 옆에 있는 이웃과 형제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존중하고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될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의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신 그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이 귀한 하나님 앞에서의 그 놀라운 은혜의 축복, 곧 양자됨의 특권과 또 마땅히 해야 할 우리의 의무들을 잘 감당하셔서 이 세상에서 사는 우리의 삶이 풍성하여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역사를 이루어드리는 일에 모두가 쓰임받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께서 부르셔서 구원하시고 양자 삼으셨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분명히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뻐하며 감격하며
내게 주신 이 권세를 세상 앞에 선포하며 나가는 귀한 능력의 소유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사단 마귀의 권세를 제압하는 이 귀한 특권을 주신 것 감사드리며 마땅히 내가 해야 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귀한 삶, 나의 삶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